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9페이지가 아니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명절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예배라서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어린이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설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어린이들도 잘 아는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큰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친척들끼리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하고 사촌 누나하고 이런 결혼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외사촌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외사촌, 이종사촌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사촌입니다. 사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작은 딸인 자기의 사촌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자는 외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자고 하면은 7년의 연봉이면은 2억 3억 되는 돈을 들이고 결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외삼촌이 이 말을 듣고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받을 수 있고 또 보니까 사윗감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또 이 부분도 이 시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당시는 신부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여기 계신 좀 저보다 연세가 한 20년, 30년 더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찍어주면서 이 사람하고 해라 하면은 했던 시절이 있죠. 심지어는 얼굴도 안 보고 부모들끼리 결혼을 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곱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은 예쁜 신부와 결혼할 마음에 7년을 기분 좋게 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을 보낸 부인은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밤이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신부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러니 언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첫날 밤을 치른 겁니다. 이것은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된 그 라헬이 야곱을 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말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 지역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 너는 큰딸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좋은 기회를 줄게. 네가 신혼기간 일주일만 채우면 네가 좋아하는 딸도 또 아내로 줄게. 그러니 7년만 더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대답을 해보세요. 신랑이 한 명이면 신부는 몇 명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신랑이 한 명이면 신부 몇 명? 몇 명? 손 들었어. 몇 명? 한 명. 네, 이쪽에서 손 들었어요. 몇 명? 옆에 오는 친구. 몇 명? 한 명. 그렇죠. 예, 한 명에 한 명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처음부터 한 명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신랑 한 명이 신부를 2명, 3명 데리고 살아도 그냥 묵인해 주시던 시대였습니다. 허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아내가 2사람이 되면서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품삯도 7년은 자기가 원해서 돈 안 받고 일했지만 또 7년은 원치 않아도 지금 품삯을 못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나니까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월급을 어떻게 줍니까?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월급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한 달치 주던 그 당시에 남자들이 폼 좀 잡았습니다. 월급 봉투 탁 가지고 부인한테 가서 이제 큰 소리 좀 치는 거죠. 한 40년 전에는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40년 전에는 목사님 생활비를 드릴 때에도 재정부장 장로님이 봉투에 사례비를 넣어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천사가 몇십 년이 안 지나도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 것처럼 4,000년 전이니까 품삯을 어떻게 정했느냐.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양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것은 이제 야곱의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가축이 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죠. 외삼촌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 그런 종류의 양이 쉽게 안 태어난다는 거죠. 쉽게 안 태어나는데 이놈이 말이죠. 그런 것만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외삼촌 입장에서는 욕심 많은 외삼촌 입장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을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기를 아멘.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야곱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라반이 정해주는 거예요. 라반이 보니까 이제 야곱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없는 것, 점 있는 것이 이제 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면 태어나는 것들마다 점 있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거다 하면 또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무늬 있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정했지만 결과는 야곱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조건을 바꾸게 되다 보니까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억울함이죠. 외삼촌 라반의 욕심이고 치사함입니다. 결국 야곱은 도망을 결심합니다. 왜 도망갑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외삼촌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이거 억지를 부려가지고 가족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을 위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장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야, 이 이스라엘판 놀부죠. 그러니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들키겠습니까? 며칠 후에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 왔고 내일이면 야곱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재산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20년이 한편으로는 야곱의 억울함이었습니다. 못되고 욕심쟁이인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야곱이 서름을 당하고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20년이 야곱이 받은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요, 한쪽 면에는 숫자 500이 써져 있어요.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있어요. 학이 있어요. 이 두 양면은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두 개가 합해서 하나의 동전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경험한 은혜를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 라반은 절대로 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인 라반이 욕심이 많아서 할 수 있는 한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 중에서도 아주 슈퍼갑인 그런 라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대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주는 것처럼 야곱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재산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내놓으라고 하면 야곱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라반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라반은 터줏대감이고 야곱은 그냥 굴러들어온 돌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용히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쫓아갔겠습니까? 1번,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기 위해서 쫓아온다. 2번, 야단만 치고 보낸다. 3번, 재산을 빼앗는다. 똑똑하십니다. 추측되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야곱 혼자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다 빼앗고 사람만 보낼 수도 있고 그 가족들 말이죠. 또 결국은 가족들 때문에라도 야곱이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저 마지막 문장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별표를 몇 개를 쳐도 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내일이면 라반이 야곱을 잡아가지고 이제 해를 끼칠 터인데 그날 밤에 딱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꼼짝 마. 너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동시에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서 남을 억울하게 안 할 것 같죠? 예, 참 그러면 좋은데 안 그럴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뒷담화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뒷담화할 때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90%는 사실이고 팩트예요. 10%는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잡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90%, 95%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5%, 10% 슬쩍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 피해자가 뭐 대놓고 와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그 피해자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보시고 풀어주신다고 할 때에 환호하고 아멘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야곱의 20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은 억울함과 서러움과 고통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요, 보상인데 그 보상은 다른 한 면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2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안 주었나요? 네,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저는 분명히 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기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신다면 이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히게 통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누군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저한테 대해서 안 좋은 말하고 디스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확 저주를 주면은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의 마음이라서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통쾌할 겁니다. 꼬실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죠. 라반이 야곱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하신 거예요. 야곱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라반이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하십니다. 고마해라 합니다. 고마해라. 많이 했지 않나? 고마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그냥 나온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앞에 관심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래서 막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통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통쾌해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말이죠. 라반도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라반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게 합니다. 이 라반도 야곱 덕분에 자기가 부자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야곱을 축복했던 아버지 이삭은 28장에서도 집을 떠나는 야곱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 축복한 그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라반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31장 29절을 다시 보면은요,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이 나를 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쭉 보세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저를 수십 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 제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역시 저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 보면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불만투성이했구나. 이거는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한테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 실제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더 잘했으면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위험한 순간, 결정적인 위기가 생기면요, 저 인생 가운데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불만 가진 분들이 봐주시는 거죠. 그게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그게 누구 덕분이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마해라 하면은 저한테 불만 가지는 분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 덕분인데 2차적으로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친지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 이제 세상 떠났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또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외삼촌, 이모, 고모 해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카가 목사한다고 저 어려운 길을 어째 가겠노 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 그분들 기도 덕분이었구나. 그 축복 덕분이었구나. 참 제가 많은 복을 받아서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 제가 매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들 덕분에 부족한 많은 제가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부족함이 많지만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부족함이 많지만은 그래서 불만이지만 적당한 선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하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냥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불만이 있어도 적당한 선에서 봐주시는 분들 많고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한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축복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죠? 조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권한, 축복권, 그게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장가가는 아들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씩 해주고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아파트 해준다고 다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못 해주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축복의 권리, 축복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그 축복의 위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 설명절이 왔는데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손들과 주변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축복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